네, 저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네, 아멘. 지금 이렇게 저희가 솔로몬 왕권의 응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첫 주 금요 말씀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권으로 세우는 훈련의 시간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헌당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우리 안에 말씀의 권위 또 왕권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5월은 저희가 선교입니다. 선교. 그리고 저희 의료 선교의 정체성이 선교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선교는 하늘의 시간이잖아요. 절대 이 하나님의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선교는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말고 싶다고 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목회자가 되지만 선교사의 부분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이렇게 또 보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평신도 선교사의 그 응답이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이렇게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이 기념비를 딱 세우는 부분은 우리 가정이 이제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선포예요. 선포. 그는 또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오늘 강단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로마서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일 강단만 이렇게 쫓아가게 되면 배를 비유하면 노는 열심히 젓는데 내가 노를 젓는 데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배가 빙빙 돕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항해를 하거나 또 이렇게 배를 비행기를 타면 우리가 이게 동서남북 보는 나침판, 이 나침판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 우리가 속도를 내다 보면 방향을 놓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너무 노젓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가 1년, 2년이 지났는데 원점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향,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향이 어떻게 흐르는가, 그리고 지금 강단의 방향이 로마서인데 지금 로마서 10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로마서는 바울이 그 당시에 세계 복음화의 방향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학업을 하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그런 산업을 하는 그 모든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를 위한 방향이다. 이거를 우리가 큰 방향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 개인의 문제와 사건의 부분은 다 우리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강단 말씀 로마서 10장과 열왕기상 3장을 볼 텐데요. 말씀을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앉아 있으면 우리는 땅의 시간에 맞추게 돼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은 하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로마서가 지금 이 10장에 선교대회 때 선포되었을까? 그리고 열왕기상에 왜 솔로몬의 1000번제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을까? 선교대회이고 지금 렘넌트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그냥 렘넌트 주일을 기념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5월 달에 어버이 주일이 먼저고 스승의 주일이 먼저가 아닌 렘넌트, 우리 어린이들 후대가 첫 주에 온다는 거는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가정의 미래, 내 개인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하나님의 미래의 부분을 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강단 말씀에서 내 응답 받았어. 땅의 응답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해줘요. 지금 하늘의 시간표가 열리는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2장을 줬을 거예요. 하나는 강단의 말씀이고요. 하나는 의료선교의 1000번제, 2가지 부분이죠. 열왕기상과 역대하에 이 1000번제가 2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을 할 때는 제가 항상 똑같은 본문을 제가 공간복음이 나올 때는 꼭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전체를 보는 눈. 우리가 전체를 보는 눈을 열지 않으면 맨날 내꺼 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과 역대하 7장에 동일한 사건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지금 우리가 나가는 열왕기상에 좀 더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포되는 이 현장은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 십자가의 대속이 끝나고, 십자가의 대속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속에 우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완전히 끝, 아웃된 우리 인생에 죄와 사망의 법에 쌓여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다 하늘에서 태어난, 위에서 태어난 우리가 완전히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뭘 확증해야 되냐?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요 하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듭나다.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재창조,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시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6째 내라 창조하고 7째 날에 우리가 창조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완성으로 우리가 세상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요 안식일과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완전히 고아,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 윤회,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돌고 도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요 질병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빠져나오다. 저 지옥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다. 우리는 빠져나왔는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건져내다. 건져내었어요. 우리요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다. 우리를 건져내어서 영원한 지옥과 그리고 하나님 떠난 영원한 죄에서 퍼펙트하게 100% 다 끝냈어요. 그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인 거예요. 구원의 모든 것은 100%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요 개똥같이 살아도 천국이고, 우리가 오늘로서 예배를 안 나오고 거지같이 살아도 천국이고, 그런데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요 나중 영광의 비밀입니다. 그 나중 영광의 비밀 중에 우리가 이번 5월 달의 시간표가 성교인 거예요. 성교. 하나님의 시간표.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못 나가요.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다고요. 많은 분들이 선교 전도 캠프를 나갔을 거예요. 그 땅만 밟고 왔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땅을 밟게 되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선교를 해주세요. 우리 의료 선교는 하나님이 그때 선포된 말씀으로 나를 선교해주는 삶의 선교 속에 오늘 왕권 1000번째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 많은 예배 중에 오늘 예배가 내가 솔로몬의 1000번째 응답. 1000번째가 뭔지,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문을 열어버린 게 이 예배 번제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비밀의 비밀. 우리가요 나의 어떤 연약함, 나의 믿음이 적은 거, 그런 거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잡는 건 나의 의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요 뻔뻔스럽게, 아주 당당하게, 아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전의 예배, 앞으로 예배, 이 예배가 나는 더 이상의 예배가 없다 할 만큼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선포된 말씀은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 민섭 청년이 읽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1절은 오늘 우리 예원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된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이 나를 터치하지 않으면 그냥 역사서예요. 그 이상 그 이하의 어떤 내용도 없어요. 불신자가 읽는 수준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면 레마 나에게 나만 들을 수 있는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탁 들리는 시간이 오늘요 이 일천번제의 비밀입니다. 일천번제의 비밀이에요. 그 일천번제를 들을 때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백성들도 있었어요. 누구에게만 들리냐? 솔로몬에게만 들립니다. 그 옆에 구경하러 온 사람은 상관없어요. 일천번제로 하나님의 문을 열어버린 솔로몬에게만 받는 응답입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감정을 터치하고 나와 위로가 되고 그런 쪼잔한 응답받지 마시고요. 말씀 그 자체를 잡아야 돼요. 우리는 뭔가 막 내 감성을 터치하고 막 내가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내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꼭 우리 감성만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내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나와 언약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지. 우리요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가 뭐냐? 이 말씀이 육신대로 오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최고의 지혜,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요 영이 육으로 왔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용 깊숙한 부분에 상처로 남아있던 부분에 치유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육으로 잡아있던 질병의 영이 떠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했던 그 나의 이 돌고 도는 가문의 대물림 속에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빛으로 하나님 오늘 선교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가지도 못한 선교를 오늘 기념비의 선교래요. 5월달 전체가 선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은 믿는 겁니다. 말씀은 믿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이 초등학문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갈비뼈를 치해서 우리 여자를 만들었대. 이해되세요?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 우리가 물체가 돼서 우리가 움직이는 물체가 됐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의 권한에 감히 우리가 인간의 이해로 우리가 도전한다. 그는요 죽는 거예요. 우사의 그런 소질이 있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 기도로 내가 가지고 올 때요 내 삶 속에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에 능력이 없냐? 기도가 없어요. 기도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묵상되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뭐라 했냐 지난주에 그들의 열심이 있대요. 열심, 직분의 열심, 우리요 건축의 열심, 예언교회요 내가 온 이래로 지금까지 건축입니다. 우리의 이 건축의 열심. 그런데 일천번제의 응답을 왜 못 받습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순교를 하는데 집을 팔아서 우리가요 암의 보험금을 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왜 예물만 드리십니까? 그때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요 일천번제를 드려야죠. 하나님이 이 본당을 건축할 때요 하늘의 보화의 창고를 열어서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으로 너 인생의 오벳 에돔으로 주겠다고 새벽 기도 때 언약을 해버렸는데 왜 그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 저에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비밀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이에요. 내가 원하는 금식 기도는 무엇이냐? 영적인 것을 보는 눈.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전의 부분에서 먼저 너를 경영하겠다. 지금요 하나님 우리를 경영하는 시간이에요. 경영, 세계 경영이었거든요.
나와 직장과의 관계, 나와 배우자의 관계, 나와 자녀와의 관계, 나와 직장과의 관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경영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려고. 그게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응답입니다. 빌라델피아는 선교예요. 네가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께 큰 응답을 받았대요.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응답은 선교였거든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성전의 기둥으로 주겠다. 우리 인생에 선교의 부분이 그림이라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이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건축 5년차가 우리가 앞으로 받아갈 전체의 설계도입니다. 이게요, 건축 때 선포된 5년차의 원단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언교회 라스트 1000, 그거는 올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방향, 우리가 잡아야 할 라스트 언약은 그때 선포된 말씀을 내가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이 왕권의 응답, 솔로몬의 응답과 지금요 237 살리는 첫걸음, 이 발걸음, 이거예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선교는요 나로부터요. 노아에게 뭐라 했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래요. 그리고 우리 2013년 원단에요, 신명기 28장이 뭐냐?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아의 창고를 열어 너 인생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오늘 그 말씀의 부분을 가지고 제가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의 레마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야 이 말씀의 부분에요, 우리가 누구는 언약을 잡고 말씀 성취를 보는데 나는 구경꾼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본문이요, 지난주 본문과 딱 이어서 와요. 지금 10장, 우리 로마서 8장 그것도 다 했죠. 지금 10장도 지금 전체로 다 하고 있거든요. 본문 로마서는 정말 본문을 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13절부터요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잘 하셔야 돼요. 소대지인은 당연히 기도 속에 들어오고 본문.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지금 13절에서 15절에 그 마지막 부분이 뭐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굿뉴스, 유한결론, 이 기쁜 소식, 복음, 이거를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 전도자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래요. 아름다움. 선교의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제물. 오늘 여기는 뭐냐?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우리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래요. 나의 발이 먹고 사는 발이 될 것인지, 나의 발이 아름다운 발, 우리가요 나의 발이 복된 발이 되어야 되잖아요. 나의 발걸음이 여기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이요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말씀의 성취된 부분을 좀 증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고 싶었는데 문이 너무 막혔어요. 뭘 먼저 보냈죠? 이 로마 서신을 먼저 보냈어요. 이 로마 서신을 보낸 자가 전달한 자가 남자가 아닙니다. 베베라는 여자거든요.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전달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가다가 도적을 만날 수 있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비행기가 없어요. 기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우리가 좋은 게 있으면 말로 갔겠죠. 이게 타고. 그는 열악한 가운데 이 로마 부분에 뭐냐냐, 이 편지를 전달하는 베베를 너희가 선대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뭐가 먼저 들어갔냐? 이 편지, 서신이 먼저 들어갔어요. 지금 이것이 성경이 되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올 때요,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요. 우리 인생에 말씀이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내 문제 사건에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답과 상관없이 그 주간의 말씀의 기둥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내가 너무 답답해.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기에 이 14, 15, 13, 14의 내용이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래요. 누구든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지금 이 13절은요,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이 인용된 겁니다. 요엘서를 읽어 주실래요? 구약 성경입니다. 요엘서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 3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 주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여기까지요. 바울이 한 말씀인 줄 알았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요, 선포된 말씀의 부분입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이 이 복을 다 놓치는 부분에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인용된 게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이 누가가 기록된 부분이에요. 신약 성경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이 말씀의 부분이 지금 이 요엘서의 말씀이 바울이 로마 복음에도 적용하고 있고요. 사도행전의 부분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의 이 하늘의 선포가요. 읽어보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누군가가 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하는 것을 들어야 돼. 지금 역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거꾸로 왔잖아요. 부르는 것은 누군가가 전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누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들은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수를 영접해야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불신자들은 절대 아버지라고 안 돼요. 내가 믿을 때 내가요 누구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비밀인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뭐냐? 이 전하는 자들에 대한 초점을 둔 거예요. 전하는 전파자,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는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파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심을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보내심을 이 세상을 보냈는데 이 보내심을 줄 때는요 하나님이 건의를 주어서 하늘의 건의를. 그래서 내가 좀 보닥해도 내가 엉터리를 전한 것 같았는데 이게 뒤죽박죽 선지자 제사장 왕이 왔다 갔다 하고 전한 것 같았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 듣는 자로 하여금 똑바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나는 헷갈리게 전했는데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똑바로 듣게 하는, 왜냐?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요, 이것이 어디서 난 권위인고? 그 이스라엘이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그 입의 말에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내 입술에
건의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모인 나에게 건의가 있게 해달라고. 축복은 목회자와 부모에게만 줬는데요, 건의가 있잖아. 건의. 이거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건의입니다. 건의. 아이고 더워라.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건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에게 명령한 부분이잖아요. 명령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하늘의 위엄과 정말 전도자에게만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왜냐, 그건 내 땅의 것과 상관없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인 부분에 아름답도다, 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하나님, 우리의 발이 땅에 우리가 걸어 다니는 발이 우리가요, 하늘의 복된 것을 전하기 때문에 내 발이 아름답대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선교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전해야 할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님이 누굴 보냈고,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달라고 오늘 우리가 선교 이 대회에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우리는 보내는 자의 발걸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16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다 인용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써놓고요, 집에 가서.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이 바울의 서신은 정말 깊이가 있고 성경의 말씀을 다 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찾아보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이 말씀에 대한 걸 가지고 바울이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가. 이사야 52장 7절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나이까 하는 이사야에 대한 이 부분인데요. 이사야 53장 1절을 읽어주세요. 이사야 구약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읽으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이죠. 우리가요, 이 복음의 이 부분 이사야에 많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오늘 여기 16, 17절의 말씀의 부분을 제가 집에 가서 좀 더 이렇게 말씀을 좀 보시고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러나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원래 아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움, 이 발걸음에 대한 부분은 이 요엘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두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 지금은 이제 메시아가 왔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런 거 지금은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시는 게 아니라 전파예요. 전파. 우리는 전파예요. 우리의 아름다운 발은 뭐냐? 전파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강단은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가족과 우리 또 친구들은 더더욱 복음 전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오늘 제목은 적용된 거예요. 237 살리는 발걸음이에요. 237 살리는 발걸음. 선교 달에, 선교 첫 주에 우리 렘넌트들인데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는 오늘 이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을 영원토록 건축하는, 구약에는 건물을 건축하는 부분이었지만 신약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버지 집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와 선교니까 우리 사무엘 하 7장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는 부분에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먼저 세운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건축가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왕궁을 건축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후대의 건축, 그 모든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메시아를 보내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라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사무엘 하 7장에 숨겨져 있어요. 나의 인생의 건축, 후대의 건축, 선교의 건축이 우리 본당 건축에 숨겨진 언약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잡으시면서 237 살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래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시고 소대지 1이 뭐냐? 보내심을 받은 복음 전파대요. 우리가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대요. 직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대요. 산업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가문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죠. 우리 김학인 성민사님처럼 칠레로. 하나님의 보내심. 내가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그는 이미 이제 전제하에요. 전제하에 우리의 부르심.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고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어요. 그게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거. 이거는 교회 안의 응답입니다. 자녀의 응답, 제자의 응답은 교회의 응답이에요. 그 다음 보내심, 사도의 응답의 부분은 우리가요 복음 전파의 응답입니다. 그 복음 전파는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모든 현장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선교지까지. 선교만 우리가요 복음 전파가 아니라 그 직장에서는 내가 경고히 서 있는 것만 해도 복음 전파죠. 예수 믿으라는 말 할 수가 없어요.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우리 병원은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우리 의정병이 왜 걸렸냐? 10분 만에 먹어야 되니까. 입이 씹는지 안 씹는지도 몰라요. 그나마 점심 먹는 것도 은혜죠. 세상은 가난 맞아요. 전쟁이에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거기서 에너지 우리가요 보충 안 해오면 집에 와서 말씀 볼 시간, 힘 하나도 없어요. 힘 없어요. 그리고 불평하죠. 우리 목사님 기도회가 왜 이렇게 기냐? 힘들어 죽겠는데. 맞아요. 길어요. 저도 힘들어요. 맨날 기도해요. 1시간 안에 줄여야지. 30분을 줄여야지. 그런데 안 줄여져요. 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팍팍 줄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직장 갔다 와서 1시간을 듣고 30분을 기도해야 되거든요. 본문을 안 하면 30분에 끝낼 건데 제가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 시간이 시험이 되지 않게 매일 기도회를 1시간 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 들고 있습니다. 제가 좀만 기다리면 올해 안으로 줄일 예정이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뭐냐? 하늘로부터.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위에서 태어나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늘에서 태어나다. 우리는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보내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당당하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말씀이 우리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부끄러움을 하나님은 공평하시대요. 공평하신 나의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면 불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이요 바로 나옵니다. 저의 청년 때는 언제나 불공평하신 나의 하나님이라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너무 공평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 또 기뻐하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뇌물을 안 받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뇌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깃발을 탁 꽂으시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나가서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중단 없는 복음 전파예요. 소대지 1은 내 현장입니다. 내 현장이고 소대지 2는 뭐냐? 중단 없는 복음 전파는 구속사 방향이에요. 소대지 1은 세속사 방향이에요.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방향이고 그런데 구속사 방향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교회의 방향은 지금 선교 시간표예요. 교회의 방향은 무슨 시간표라고요? 선교 시간표. 이 본문의 소대지 1과 소대지 2를 그냥 무조건 기도하지 마시고 이게요 달라요. 언제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구속사 방향이 코로나 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영혼 구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영원히 우리 여기 살지 않아요. 그리고 보이는 시간표, 세속사의 방향. 그에 나는 죽겠는 거야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 직장을 때려치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요 살고 있는 내 개인의 시간표, 동시 개념입니다. 내 개인의 시간표, 교회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동시에 흐르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만 안 보여. 너무 중요한데 교회의 시간표 또 헌금하래. 전화 돌려서 2만 원 빨리 하래. 아유 라스도 1000을 하래. 이것만 잡으면 이 교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나는 아버지 집을 조금 건축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전체를 건축하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엄청 이익인데 우리요 손해보는 장사 아니에요. 이 선교에 2만 원 가지고 선교 가요? 아니 어디서 우리가 2만 원 가지고 생색을 내겠어요. 생색 못 냅니다. 구속사의 방향은 선교를 우리 앞에 하나님이 갖다 줬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중단 없는 하나님의 선교는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요 내가 그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 이거는 정말 축복입니다. 어느 분이 케냐와 이 칠레에 선교 헌금을 하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직접 선교국에 직접 내라고 그랬어요. 직접 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저랑 같이 이렇게 기도회를 같이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같이 우리가 전도도 같이 하고. 근데 의료 선교를 통해서 하고 싶다 해서 지금도 그분은 우리가요 바로 턴합니다. 우리가 손 안 댑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헌금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저는 헌금을 하면 반드시 예물을 하나님 또 축복하시거든요.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원단의 말씀을 잡든 그 해에 내가 그 헌금을 작정했다. 그러면 올해 내가 작정했다. 작년에 작정했다. 그럼 그 원단의 말씀을 바로 잡고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응답이 뭐냐? 나와 내 후손이 이 선교국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후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준 응답이 뭐냐? 너와 내 후손이 영원토록 그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 때 내가 선교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선교를 함께 갈 팀이 있다. 이건요 비밀인데 제가 비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선교가 지속되려면요 시스템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나 홀로 한번 갔다 오고 끝나는 거 그는 선교를 갔다 온 거예요. 선교는요
시스템이 되어야 돼요. 저희가 김학규 성사님 갈 때 우리 최경원 회장님과 저와 그때 성진이랑 3명이 이렇게 갔거든요. 그때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우리 의료선교의 말씀. 그때 김현길 목사님이 갔을 때는 에베소 말씀의 부분이었나요? 그거 가서 갔는데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동력자로 계시고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 오늘 또 선교 보고하러 왔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거든요. 중단 없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교의 기대주로 우리 선교의 우리를 통해서 선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주래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선교의 에이스로 성장하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또 교육이 시작됐잖아요. 오늘 이게 선교의 그림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꽃을 사러 갔는데 원하는 꽃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꽃을 없어서 새로운 세팅을 해가지고 오늘 이 또 꽃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선교의 꽃입니다. 선교의 꽃. 그 다음에 저희가 왕상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 제목이 2가지 부분인데요. 주의 마음에 든 솔로몬이에요. 주의 마음에 든 솔로몬.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요.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을 지은 이 성전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성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가 없어져서 지금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성전 대신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와 계세요. 성령으로. 그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건축받아야 돼요. 우리 성전이. 그 성전의 부분을 전하는 자가 지금 바울이에요. 바울은 오신 메시아를 전하는 자고 솔로몬은 오실 메시아의 집을 건축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 이 예배 시간은 솔로몬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이 예배 시간은 1000번제의 응답을 받은 그가 정말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는 지혜의 대명사의 응답을 받았는데 지혜의 대명사의 부분은 세상의 부분이고요. 우리가 잡아야 할 구속사의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시간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왕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은 할 수 없는 응답이에요. 일개 제사장이 노 절대 못해요. 선지자 절대 2000번제를 드릴 수 없어요. 이 양을 1000마리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거는요 왕권만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왕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1000번제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시시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넘어졌다가 실패했다가 좌절했다가 우리는 그래요. 육신을 입은 우리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1000번제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솔로몬아 뭘 줬고 막 이러잖아요. 너무 기뻐갖고 뭘 줬고 이 작은 1000번제도 하나님 기뻐했는데 영원한 번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번제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있다니까요. 그 영원한 번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세요. 이 왕권. 그래서 세상 나갈 때 힘 다 빼지 마시고요. 나에게 왕권의 응답을 달라고. 왕권. 이 예배는요 왕권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왕권. 저 한숨도 못 잤어요. 왕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왕권의 부분에 오늘 여기 1절부터 원래 읽어야 되는데 3절부터 14절까지의 부분인데요. 제가 나눠준 거를 보겠습니다. 제가 나눠준 거는 다 여기 있어요. 집에서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양 부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게 열왕기상 우리 본문의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본문은 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손을 이렇게 그어놨냐? 일천번제의 기점으로 제가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러면은 1절부터 3절만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기 보면요. 원래 여호와의 이 전을 건축하는 부분에 솔로몬이 딱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시작했어요. 즉위 4년째. 그리고 즉위 11년에 완공을 해요. 몇 년 걸렸냐? 7년 만에요. 이 솔로몬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이제 다음에 건축하는데 자기 왕궁 13년 걸려요. 하나님의 이 성전은 7년, 자기 왕궁은 13년, 합의 20년을 건축을 합니다. 우리는 집의 건축이 뭐냐? 우리 인생을 이 건축에다 비유하거든요.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건축해야 되고, 이 말씀으로 건축한 우리가, 솔로몬은 자기 집을 나중에 건축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건축합니다. 이 건축, 견고히 세우다, 이게 건축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다, 이게요 견고히 우리가 세우는 거잖아요. 오늘 이 솔로몬의 이 건축을 보면서도 7년을 먼저 아버지 집을 건축한다. 내가 말씀으로 우리요 본문의 말씀을 좀 욕심을 좀 내시고, 그 다음에 13년을 자기 집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내 집을 건축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까지 읽었나요? 네, 읽으세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솔로몬이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즉위한 지 4년, 왕위를 받을 때가 한 14살, 15살 정도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년의 시간을 이렇게 흘렸다면 기껏해야 20살의 부부니까 어린 아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집을 딱 건축하는 부분이에요. 재료를 점검하고 뭘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왕권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먼저 항상 기도로 엎드리고 물어보세요. 아버지 앞에. 일천번제는요, 기도가요 하나님의 스케일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땅에 거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하지 말고 원단의 방향을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천번제의 응답이라는 건 이 규모가요 대단한 거예요. 왕권, 이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승부를 거는 부분은 세상에 쇼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일천번제 승부를 걸어버리시고요, 말씀으로 우리요 이는 견고한 믿음을 달라고, 나만의 일천번제가 있을 수 있도록, 나만의 하나님과 딱 쇼부하는 이는 일천번제요. 하나님 앞에. 4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보세요. 산당이 큼이라. 왜 기록했겠어요? 1000번제가요 1000일을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1000번제를 한꺼번에 드린 부분인데 목사님이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나누어도 7이라고 그랬어요. 산당이 이 정도 커야, 여기에서 산당이 크다는 부분은 엄청난 이 넓이를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의 작정을 딱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예배의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번제의 의미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양의 피를 바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인데 우리의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잡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요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일천번제의 핵심이지, 그렇잖아요. 기도원 밤에 올라갔는데, 이거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여기까지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해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열심은 있는데 그에게 합당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그냥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그냥 하늘의 지혜를 해서 그냥 어깨 힘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미 자기가 뭘 구하겠다는 걸 가지고 왔잖아요. 좀 빨간 글씨 해놨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예요. 무엇을. 오늘 밤에 나한테 너 무엇을 줄 거 하면 우리요 준비 안 돼서 그냥 돈으로 살 것 우리가 구한다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줘도 땅의 거를 구하는 거야. 그런데 돈 몇 천만 있으면 살 거, 그런 거 구하지 말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구해야 돼.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근데 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왜 들었냐면 바로 뭘 구한 게 아니고요. 솔로몬의 기도는 6절 7절은요 사무엘 하 7장에 언약의 말씀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우리 아버지 다윗과 언약한 거, 솔로몬은 하나님이 직접 언약한 거 없습니다. 다윗과 언약한 건데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를 아시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언약 맺은 그거.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더 이 큰 은혜를 주사 지금 자기를 왕위로 세웠다는 거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하는데 사무엘 하 7장으로 지금요 하나님께 딱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주고 할 때 하나님 나중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를 답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거 하지 말고 다윗처럼 이렇게 멋있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윗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7절에 딱 이렇게 하잖아요. 나는 작은 아이래요. 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모른대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입니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옆에 10절 똑같은 거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지금요 왕권에 대한, 물론 재판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왔지만 지금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건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주시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하나님 내게 말씀이 들려지는. 아까 우리 여기요 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복음을 전하여서 이 복음이 내게 들려져야 믿을 거 아니네요. 복음이 들어야 누군가가 전해야 되고 전한 것을 들어야 이걸요 우리가 믿는 거, 듣는 거. 지금 로마서도 듣는 거고요. 지금 솔로몬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도 내가요 다스릴 수 있대요. 10절에 역대상에서는 내게 지혜와 지식도, 이 지식은 세상에 공부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지금 이렇게 열왕기상, 역대하 이런 본문을 아는 거, 이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도대체 열왕기상도 안 읽고 열왕기하도 안 읽어서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창세기가 구약인가 신약인가 이런 곤란해요. 창세기가 구약인가 신약인가 이러면 안 돼요. 구약 첫 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백성 앞에 출입,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 왕권의 다스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는 직장을 다스리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것,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오잖아요. 듣는 마음, 하나님 내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이해되는 거 아니고요,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부분이 선악을 알게, 선악을 분별하는, 영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영의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분별하는 거. 지혜와 지식, 이거는 이번에 기도 제목인데 아예 이걸 가지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안전히. 그 다음 10절 11절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전체가 마음에 들었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금왕로에 담아서 올라갑니다. 이 기도, 나의 기도는 금왕로에 담아서 올라가는데 찌질해서 되겠어요? 땅에 거 그냥 청구서만 해서 보내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금왕로인데 사기 그릇이 아니고요, 금왕로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야 사무엘 하 7장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 몇 장인지 해주세요. 몇 절?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 11절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물된 동산의 그 부분에요, 이스라엘이 금식하며 하는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고 우리의 80%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거 우리의 기도. 우리는 기도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함께 빨간 글씨로 된 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이 기도는요 지속이거든요. 이거 언젠가는 바뀌니까 그냥 내 거 구하도 괜찮아요. 성령 하나님이 바뀌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부분을 가지고 제가요 메시지는 다 안 합니다.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선교 올해 5월 지금 어린이 렘넌트 주일날 이 1,000번째의 이 응답,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솔로몬 다윗과 주의 마음에 든 솔로몬의 부분을 나와 내 후대들에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1,000번째의 이 예배의 응답이 내가 매주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1,000번째의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우리가 어떻게 1,000번째를 드리겠어?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 1,000번째 안 들어야 돼요. 이는 믿음의 승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솔로몬, 우선순위.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째, 제가 우리 렘넌트들 우리 DST에서 하는 부분이 뭐냐, 정말 무슨 일을 해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1,000번째의 시작의 응답을 위해서 좀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은 나이가 상관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 아버지 다윗의 부분으로 따르거든요. 온전한 예배자로 딱 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정리하는데 제가 3번씩 듣고 정리한 거예요. 금요 말씀을 정리해서 주는 걸 여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거 적는 거요. 이 목사님은 소대지 1, 소대지 2만 하잖아요. 그 안에 제가 빨간 글씨만 딱 잡아도 기도 다 들어가요.
금요 말씀은 정말 중요한 우리 기도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주의 영적인 터치입니다. 일천번제의 영적인 영향력, 지금 나에게는 어떤 영향력으로 우리가 승부를 할 것인가. 우리가요 이 성교에 또 우리 가문을 놓고 일천번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승부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놓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를 세울 것인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쓸 것인지 솔로몬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받아버렸어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 세상 공부 죽을 때까지 합니다. 이미 중고등학교 가면 정말 공부 안 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 가이드 좀 시키고, 우리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다니엘 리더스쿨에 갈 때요, 진짜 난 우리 다락방 엄마들만 열정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성경 구약 그거 조금 읽고 그 하는데도요, 진짜 지방에서 기차 타고 그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회개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기차 타고 우리가 대구까지 보낼까? 우리가 이 서울에 없다면 부산까지 보낼까? 서울에 있어도 안 하는데 부산에서 오더라고요. 그 와서요 그냥 사도행전 필수하고 그냥 설명해 주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돈도 엄청 비싸게 받았어요. 근데 엄마들이요 그 애를 끌고 다 왔어요. 그런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주의 마음에 드는 영적인 솔로몬이 되시고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다윗이 이 솔로몬을 멋있게 키웠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성전 안에서 일천번제의 승부를 할 수 있는 후대를 키우는 그런 멋있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스스로가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 그래서 이거 스스로의 법칙을 저기 다 써놨어요. 목사님이 하는 거 몇 번 들으면서 여기 다 써놨어요. 자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천년이래요. 여기 다 너무 말씀이 좋았어, 메시지가 좋아서 써놨으니까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 홀로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되고요. 나와 함께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나와 함께 선교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나와 함께 우리 전문인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와 함께 우리 목회자와 함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회 안에 세울 것인지, 함께 시스템의 응답을 받는 솔로몬의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